파트 5. 교회 개척과 기도처. 신학생 실습 활동으로 간 임자도. 경성 성서학원의 학생들은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학업을 이수해야 했다. 6개월은 학교 수업을 듣고 나머지 6개월은 현장 실습으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는 체계였다. 이러한 두 축으로 된 학제를 통해서 당시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이 없는 기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도 활동을 하고 교회 공동체 모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문준경 또한 마찬가지였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왕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열심을 넘어 특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학교의 이러한 제도는 문준경에게 반가운 것이었다. 문준경은 목포에 내려가서 전도할 곳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전부터 전도해온 아페도와 목포 주변 섬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생각해 보았다. 남편이 있는 임자도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증도가 생각났다. 문준경은 먼저 임자도로 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다. 임자도는 남편이 둘째 부인과 살고 있는 곳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상황에서 임자도로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신 문준경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한때 문준경은 정식 신학생이 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남편과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문준경은 부모님께 전도하러 암태도에 간 것처럼 남편과 소실, 그들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임자도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임자도 섬마을로 향했다. 신안군 서북쪽에 위치하는 임자도 섬 안에는 전장포라는 유명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예로부터 새우잡이가 성행하여 상인들이 이를 팔아서 강경으로 실어 나르던 곳이었다. 강경 젓갈의 원산지가 바로 이곳 임자도였다. 임자도 섬마을은 교통이 불편한 곳이자 매우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 문준경은 그곳의 영혼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메말라 있는 상태를 안타까워했다. 문준경이 임자도에 도착했을 때는 1932년 3월경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섬마을 어디에도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발품을 팔아 거할 곳을 찾던 중 박처자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동갑내기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친해졌다. 문준경과 친해진 박처자는 자신의 남편인 박성복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박성복은 자신의 가족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문준경의 거처를 제공해 주었다. 임시 거처를 구하고 차분히 생각하니 임자도에는 친척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정씨 가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여 혼자 사는 문준경의 숙모였다. 숙모와 문준경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 숙모를 물어서 찾아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라는 공감대가 흘렀다.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숙모 집에서 거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은 예배도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회와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곳은 훗날 임자진리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 처음 임자도에서 전도활동을 펼칠 때에는 여성 홀로 낯선 곳에서 사역하는 일이라 무척 힘겨웠다. 그곳의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많은 인내와 정성이 필요했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녀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편견은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 활동을 곱게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사회적 선입견은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남편의 임자도 어업 활동은 성공적이어서 남편은 그곳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문준경이 이런 남편의 첫째 부인이라는 사실이 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의 선입견이 불식되는 듯 했다. 섬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낮에 일하고 밤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문준경과 친인척들은 주로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밤에 옆집에서 소리가 나고 무슨 모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섬에 들어와서 서양 귀신을 섬기는 여자라며 문준경을 일부러 깎아내렸다. 하지만 그러한 평판은 문준경의 전도 열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준경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문준경은 동네역이 높지 않은 언덕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시간이라서 일을 잠시 마치고 시원한 이곳에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문준경은 이곳에 올 사람들을 예상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바람잡이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일기 북망상 불기객되니 일부 황토 가령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문준경은 신학교에서 배운 허사가의 1절과 2절을 불렀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신기한 구경거리가 난 듯 계속 모였다.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해 문준경은 12절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노래했다. 추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의 진행객 회고의 눈물. 반월 산성 무너져 여우집 되고 자고새가 울 줄을 니 알았으랴. 여류 굉음 덧없이 보행군 같고 왔다 갔다 비틀어 복보다 빨라. 동원 춘산 백합화 아름다운 향. 서풍 추천 누른잎 애석하거나.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인생 무언가 운무로구나. 묘소 질척 짧은 몸 창의 일속은 조생모사 부유의 생애로구나. 이 세상은 여기요 우리는 과객. 우리 생명 신속함 날아감 같고 그 헛됨은 그림자 지냄 같으니 후생만사 헛되고 또 헛되고나. 홍한 소년 미인들 자랑치 말고 영웅 호골 열사들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음부는 널 기다린다. 나인성의 동문박 누누 중총중 영웅 호골 미인들 그수 얼만가. 일관장계 포한귀 원망의 눈물. 천수만구 송풍성 쓸쓸하구나. 서강 월색 좋다고 노는 왕손과 당시 일대 가인들 가고 못 오니 지금 있는 서강월 여전하건만 묻힌 성이 그동안 어디 있는가. 한강수는 늘 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방연해 물거품이라.
년년 춘색 오건만 아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나 한이로구나. 금일 향원 노든객 내일 아침에 청산 매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강을 거스를 용사 있으며 서산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홍한 소년 늙는 것 네 물리치며 백발노인 갱소년 시킬 수 있나. 토지 많아 무엇해 죽은 후에는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떠나갈 때에 수의 한 벌 과한 게 좋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자나 저갈까 헛수고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공수 들고 갈 것이 명백자는가.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혜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도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터같이 버리고 주님을 매서 천국 낙원 영광주 화평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미로다. 문준경은 이 긴 노래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불렀다. 사람들은 문준경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며 흡족해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재미있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공감하며 숙연해지기도 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문준경을 주목했다. 그때 문준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지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귀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죄 짓고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자체는 정작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공적을 믿으면 우리는 복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끝은 허무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지라. 아무런 대가 없이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준경 전도사의 설교를 경청했다. 그중 어느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속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문준경 전도사는 다시 한번 찬양하기 시작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편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가 받겠네.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녁에 다시 모였다.
온종일 힘든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문준경 전도사의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 문준경은 이렇게 모인 적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임자도 섬에 믿음의 불씨를 지폈다. 이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올라 끊이지 않는 예배의 불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임자 진리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이었다. 임자 진리교회의 기둥이 될 이판이를 전도하다. 동네 사람들 가운데에는 문준경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었다. 첩의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아끼는 문준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주일마다 마당에 거적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문준경에게 뜻하지 않은 지원군이 찾아왔다. 다른 지역으로 전도 활동을 계획했다가 임자도로 행로를 바꾼 전도팀이었다. 이 젊은 전도팀의 리더는 양석봉 전도사였다. 그가 문준경 전도사의 사역을 돕고자 임자도에 왔던 것이다. 문준경 전도사는 양석봉 전도사와 함께 동네 남성들을 전도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적한 오후에 글을 읽고 있는 이판일 씨 집에 방문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라.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까? 이전에 선생님에 대해 들었던 차 오늘은 인사드리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올시다. 어쨌든 찾아오셨으니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이판일 씨는 방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에게 경계심 같은 것이 없었다. 양석봉 전도사의 능수능란한 대화로 방까지 들어간 문준경 전도사는 이때다 하고 말을 걸었다. 선생님, 지가 이곳에 온 지 수개월 됐는지라.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쪽은 양석봉 전도사이고 저는 문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지가 오늘 선생님께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설명해 드리려고 왔는지라. 우리 집안은 공자 맹자의 교훈을 믿는 양반 가문이라서. 문준경 전도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공자 맹자의 가르침은 사람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알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책 한 권을 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판일 씨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컸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음의 말씀을 일단 반갑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복음을 받기로 결정되고 있었다. 그렇게 이판일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준경 전도사가 준 쪽지에 적힌 복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금주와 금연을 결단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배 봉초와 담뱃대를 부러뜨려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담뱃대를 만지지도 않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줄담배로 온종일 살았던 그에게 이러한 결단은 엄청난 것이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제사 기물을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관례를 모두 버렸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이판일 씨의 변화된 모습에 경탄을 금하지 못했다. 이판일 씨는 형제 자매 모두 5남매였다. 첫째인 이판일 씨는
셋째인 이판성과 친구처럼 모든 일을 의논하고 도우며 살고 있었다. 형 이판일 씨가 먼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자 동생 이판성 씨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판일과 이판성은 임자 진리교회의 두 기둥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신앙적 열심과 열정으로 임자 진리교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임자 진리교회 성도들의 순환과 이판일 장로의 순교. 문중경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판성 씨는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를 실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철저한 주일 성수를 위해 이판일 가정은 밥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주일에는 일체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맡아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전도사와 함께 전도에 앞장섰다. 시각장애를 가진 노인을 업어와서 예배에 참석시키고 오랜 기간 그의 무료 봉사에 감동한 이웃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임자도 섬마을에서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감에 따라 이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며 심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심심찮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분쟁거리를 만들었다. 한 번은 섬마을까지 온 순회 목사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 순회 목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며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이판성 집사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시 교회로 달려가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불량배 여러 명이 이 집사를 넘어뜨리고 옷을 찢었다. 온갖 험한 욕을 퍼붓고 위협하는 그들에게 이 집사는 두 팔을 벌리고 당당하게 계속 버티면서 자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며 전혀 겁먹지 않았다. 불량배들은 이 집사의 이러한 모습에 당황하면서 슬슬 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이 집사였다면 이 불량배들과 싸워서 그 화를 풀었겠지만 예수로 변화된 이판성 집사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사라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여성홀로 할 수 없었던 문중경의 사역을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활하는 이판일 집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 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아픔은 그들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일제의 압력과 폭거가 극에 달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교회에까지 그 영향이 가해졌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큼은 세상과 염려 없는 천국이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 방해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나타났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체포되어 취조를 받게 되었다. 이판일 집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판일 집사는 목포경찰서 고등계에 구속되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의 고든 신앙은 어떤 형사도 꺾을 수 없었다. 취조하던 형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피와 멍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 취조하던 방문이 열리면서 형사부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얼굴에 피멍이 들어 미친 사람같이 된 그를 보면서 누가 이런 미친 자를 취조했냐며 구타한 형사를 질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미친 자를 즉시 내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석방된 이판일 집사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교회로 돌아온 그는 강대상 앞에서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동안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의 기도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 그의 섬김은 장로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자신의 일이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일매일 챙겨나갔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일상이고 새벽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교회 사택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다. 그런 다음 교회 마당과 사택 마당을 빗자루로 쓴 후에야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시작했다. 목회자가 식량이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옆에서 늘 살피고 성도들 가정의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겼다. 문중경 전도사의 후임으로 온 이봉석 목사는 이판일 장로를 이렇게 기억했다. 이판일 장로님은 주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확고부동한 인식을 지니고 계셨던 분이지요. 그는 한결같은 자세로 주의 종 받들기를 꼭 주님 받들듯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진리교회에 부임할 때 나이는 아주 연소한 20대 초였고 이 장로님의 큰 자제인 이인재 목사와는 막역한 친구지간이었는데도 자식 같은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순종하는 자세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실하신 분이셨지요. 이다니엘, 생명의 불꽃, 95쪽에서 96쪽. 이처럼 그의 신실한 섬김은 일제 순환시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받들고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해방 이후 교회를 방해하는 더 이상의 일제의 만행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제가 물러간 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판일 장로와 이판성 집사를 체포하여 목포 정치보위부로 압송했다. 체포한 죄명은 반동분자였다. 그러나 취조를 했던 책임자는 이판일 장로를 취조하고 그냥 돌려보내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이 장로를 알고 있었던 안식교 교인이었다. 이번에도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풀려났지만 이 장로는 아들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원들이 있는 임자도로 들어갔다. 1950년 10월 4일 이 장로가 임자도로 다시 들어가 성도들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총과 몽둥이로 무장한 빨갱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끈으로 묶고 형장으로 끌고 갔다. 시간은 자정을 넘겨 10월 5일이 되었다. 끌려간 사람 중에는 80대 노모와 5살 어린이도 있었다. 그날 새벽 48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이판일 장로 집안 식구들 22명은 공산주의자들의 죽창과 권총에 의해 모두 숨을 거두었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였다. 임자 진리교회는 이 48명의 순교자를 오늘까지 기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이 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배출될 것을 그녀가 어찌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문중경 전도사가 신학생 때 개척한 임자 진리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고 그들의 숭고한 순교를 통하여 만대에 이르기까지 섬마을 사람들과 온 세상에 생명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 증도 증동리로 발길을 옮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중경 전도사는 임자 진리교회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자 이봉석 목사를 교회의 후임으로 세워두고 자신은 다른 선교 지역으로 과감히 떠났다. 그곳은 바로 증도였다.
증도에는 문전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 측은함과 동정심을 얻고 있던 곳이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3년상까지 치렀던 문준경을 동네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도에 다시 왔을 때 문준경 전도사에게는 지난날에 여러 희로애락이 교차되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부름받은 새로운 사명자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했다. 내가 품어야 할 땅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여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다시 찾은 증도는 원래 시루섬이라고 했다. 이 명칭은 섬의 땅이 구멍 뚫린 떡시루처럼 물을 품지 못하고 흘려버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또한 증도는 전증도와 후증도 그리고 우전도로 이루어진 섬이었다. 섬과 섬 사이는 노둣길로 연결되어 왕래할 수 있었지만 밀물이 들어올 때는 노둣길이 물로 덮여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섬에서 사람들은 염전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소금과 농사 수확물을 실어 날라서 파는 배들을 통해 육지로 빠져나갔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자연이었다. 바다의 폭우와 폭풍, 비바람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생계의 위협을 넘어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그래서 이곳에는 그들의 안전과 소원을 빌어주는 무녀들이 많았다. 이 무녀들은 주로 섬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산정봉에 기도처를 두고 부탁하는 섬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이런 토속과 미신이 강한 증도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문준경의 각오는 남달랐다. 지난 세월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문준경의 마음에 충만했다.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정씨 집안 사람들과 잘못된 신에 사로잡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증도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녀는 이곳 증도로 담대한 발걸음을 옮겼다. 증동리 교회 개척이 시작되다. 문준경 전도사가 증도의 교회 개척을 시작할 당시 일본은 섬 지역까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갔고 그로 인해 섬마을에는 일본 앞잡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문준경은 외세에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증도 섬마을에 복음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도에는 그녀가 시집살이 할 때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던 큰 시숙 정영범 가족이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먼저 그를 전도했다. 정영범은 정씨 집안에 시집와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아버지를 끝까지 섬겼던 재수 씨가 늘 고마웠다. 그런데 재수 씨를 증도에서 다시 보게 되니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재수 씨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해로울 것이 뭐 있겠소. 나도 한번 재수 씨 말대로 제대로 믿고 복받고 살아볼랍니다. 증도 증동리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경험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큰 시숙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 시숙 집의 사랑채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었고 문전도사가 안정적으로 증도 증동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곳에서 문전도사는 늘 하던 대로 찬송을 부르며 전도했다. 마을의 논두렁과 노둣길을 따라 전도하러 길을 나설 때면 그녀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허사가와 더불어 자주 부른 인생 모경가라는 찬송이 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 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강 그 청년도 옛날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오는 그 순간에 청취하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같이도 충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담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정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의 설한 지나면 양춘에 오느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같이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상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탄타.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문준경은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공감하며 복음을 전했다. 어느 때는 마당에서, 어느 때는 논밭에서, 어느 때는 손님방에서, 어느 때는 거리에서. 증도의 모든 곳이 그녀의 설교지였다. 증동리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경험이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사역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병이 고쳐지는 사건으로도 찾아왔다. 그녀가 쓴 보고 글을 보면 이곳에서 어떤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지라 도서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본 교회의 양력과 성전 신축기를 붓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이곳은 임자진리교회의 지교인 바 임자진리교회에서 멀지 않은 도서 지역에 있는 교회이다. 이곳은 오래전 장로교회가 와서 전도를 하였지만 이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할 뿐이어서 할 수 없이 폐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들의 마음은 시냇가의 돌멩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바 만족치 아니하여서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떤 집 마당에든지 가서 찬미를 불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미친 여자가 왔다고 하면서 모여들게 되었다. 모이면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때 날마다 모여든 사람은 300~400명 정도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난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 결과 결심자를 날마다 얻게 되었다. 그런 중 특별히 이적이 나타났다. 리크넥이란 부인은 사기병으로 6년 동안을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불구하여서 자신의 친가에 가서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6년 동안 괴롭히던 사귀는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 자녀들이 와서 다녀간 일이 있고 또 사기병이 들어서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다가 기도를 받고 나음을 얻은 후 버림받은 남편을 찾아가서 아이를 낳고 산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다. 문중경, 후중도교회 성전 건축기, 기쁜 소식 중에서 6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고 알려진 여인이 문중경이 전한 복음과 기도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여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간 사건이다. 악한 영이 떠난 그 여인은 다시 남편과 살고 아이까지 낳고 살아가게 되었다. 미친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설교와 찬양으로 선포되면서 증도의 영혼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놓이는 기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던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다. 증동리 교회 건축 이야기. 문중경의 전도 활동으로 이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매번 장소를 옮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문전도사의 마음에는 임자 진리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짓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큰 시숙 정영범이 문전도사에게 예배당을 짓자고 제안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또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재수 씨,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당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소? 당장 예배당을 짓기는 어렵겠지만 의견을 모아 대책을 세워봅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어떻게 집집마다 옮겨다니며 예배를 볼 수 있겠소? 더군다나 재수 씨가 너무 힘드니 안 되겠소. 내 어떻게 주선해서 우선 빚을 얻어서라도 예배당을 지어봅시다. 얼마 후 큰 시숙은 빚을 얻어왔다. 문전도사는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돕는 시숙에게 큰 용기를 얻었다. 문전도사는 빚을 얻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지만 실습 기간 이후에는 다시 상경해서 신학 공부를 이어나가야 했기에 하루라도 빨리 그동안 모아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 모일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 예배당을 짓기로 마음먹은 후부터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때를 가리지 않고 구했다.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대들보용도의 굵직한 목재와 기와장은 중동리에서 구할 수 없어서 육지에서 실어 날라야 했다. 이 일은 큰 시숙이 매번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다. 문전도사와 교인들은 쌓이는 교회 건축 자재들을 보면서 기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를 지을 마땅한 터는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와 교인들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다. 철야 기도를 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큰 동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문중경을 찾았다. 작은 동서, 동서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내려주시는가 봐. 우리 옥순이 알지? 목포에서 공부하고 있는 옥순이 말이야. 걔가
이곳에서 예배당 자리를 찾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우리 텃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옥순이 할아버지가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결심했단께. 아휴, 난 그렇게 쉽게 허락할 줄 몰랐단께. 아무튼 교회 터 구해지겠구만. 옥순이는 정영범 씨의 손녀로 목포의 기독교 학교인 정명여고에 재학 중이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옥순 학생이 고향에 잠시 와서 쉬고 있을 때 문준경 전도사와 성도들이 교회 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 정영범 씨를 설득한 것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도 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집안이 먼저 본을 보여서 텃밭을 성전터로 바쳐요. 그러면 모든 교인이 교회를 짓는 일에 더욱 솔선수범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텃밭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전터로 바친다면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작은 할머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손녀의 간곡한 말에 할아버지 정영범 씨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들은 문 전도사는 또다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문준경 전도사와 성도들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성경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건축 자재들과 건축 장소가 마련되었으니 건물을 쌓아 올려야 했다. 중동리 사람들의 일상은 농사일로 늘 바빴다. 농사철에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도 힘겨운데 교인들은 교회당을 짓는 일까지 해야 했다. 가족들과 생계를 위해 이 시기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했지만 당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도 지어야 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예배당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도들은 우선 당장 해야 할 일을 순서에 맞추어 정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다. 먼저 쌓여있는 선착장의 건축 자재들을 옮겼다. 어두운 저녁이었지만 두세 명이 한 조가 되어 굵은 목재 앞뒤를 어깨에 걸치거나 머리에 이어 날랐다. 교회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는데도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날랐다. 부녀자들도 굵은 목재는 아니지만 무거운 기왓장을 나르는 일에 힘을 보탰다. 밤마다 기왓장 나르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꼬박 한 달 동안을 날랐다. 머리에 올려놓고 나르다 보니 이마가 까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야산에서 흙을 퍼나르고 필요한 물을 우물에서 길어오며 흙벽돌을 만들기 위해 짚을 작도로 썰어 놓았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노동인지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힘든 일들을 감내하였다. 이렇게 모두의 땀과 헌신된 마음으로 1935년에 드디어 중동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기와가 다 얹어지는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준경 전도사와 온 성도들이 감격하고 감사했다. 교회 건물 곳곳마다 교인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았고 자신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중동리 교회가 건축된 후 문준경 전도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은 신학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서울에서 학업이 진행되어 증도와 임자도를 떠나 있을 때는 중동리 교회 교인들과 임자 진리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이제 막 교회당을 짓고 활력 있게 나아가는 중동리 교회는 문전도사의 친인척들이 교회 공동체를 잘 보듬고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큰 시숙, 큰 동서, 질부들과 조카까지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었다. 친인척들을 위한 기도. 그동안 문준경 전도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증동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느낄 수 있었다. 힘든 사역의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늘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할 많은 일을 체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큰 시숙. 큰 시숙 정영범 씨는 증동리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 증동리에 사는 그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었는데 증동리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싫어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교회 사람들에 관한 약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더 부풀려 서로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 한 자들이었다. 그때마다 정영범 씨는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문 전도사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네의 어느 한 노인은 정영범 씨에게 이러한 핀잔을 늘어놓았다. 여보시오, 영범 씨. 당신 재수 씨 좀 잘 간수해야 되겠소이다.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려. 어째서 남편이 있는 여인네가 외간 남자를 데리고 이 동네에 저 동네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오. 교회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핑계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 다 알고 있소이다. 이 늙은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니 잘 알아들으시게나. 그러니 재수 씨를 잘 타이르든지 해서 동네 망신시키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해주소. 큰 시숙은 정말이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남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말로 내뱉으며 가르치듯 말하는 것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고 재수 씨의 전도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흥분된 마음을 최대한으로 가라앉히면서 응대했다. 아니, 그것은 큰 오해올시다. 우리 착한 재수 씨는 추호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소. 더구나 내 동생이 거두어주지 않는 재수 씨를 누구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요. 진짜 그렇게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소이다. 무슨 까닭에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졌는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소. 재수 씨와 함께 있는 분은 목포 교회의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문전도사가 목사가 아니기에 세례식을 거행할 수 없는데 그 목사님이 먼 길을 오셔서 세례식을 해주신 것이었소. 우리 교회 교인을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셨는데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마땅하지 않소. 괜히 착한 사람 오해하지 않길 바라오. 다들 바쁘실 텐데 일들이나 보시지요. 그곳에 온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같이 큰 시숙 정영범 씨는 마음을 다해 문준경의 사역을 돕고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나갔다. 증동리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켜진 것은 안팎으로 그의 도움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헌신했던 큰 시숙도 지나가는 세월 앞에서 연로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문준경 전도사는 이러한 설교를 남겼다. 인간의 육신이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하찮은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인 아주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복락과 부귀영화 그리고 권세도 죽음 앞에선
다 소용없는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앞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 머물고 가는 정거장과도 같은 곳일 뿐 조금도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기거해야 할 복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워 계신 분은 늦게나마 주님을 영접하며 남은 여생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못 뵐 줄 알고 애통하며 슬퍼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천국에 올라가신 영혼을 축복하고 기뻐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혼의 안식처로 가신 데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남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통곡과 슬픔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아직 주님을 영접지 못한 분들은 모두 기도하십시다. 하늘 천국에 올라가신 고인의 영혼을 위해 감사를 드리십시다. 섬마을의 순교자 108쪽에서 109쪽. 그 자리엔 남편 정근택 씨가 와 있었다.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기 형의 죽음 앞에 무덤덤하게 서 있었다. 시아버지의 장례처럼 이번 큰 시숙의 장례 또한 문중경 전도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장례식을 준비했다. 정씨 집안은 이러한 문중경의 정성에 감사했고 남편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하다. 수업과 실습을 번갈아 한 해 두 해를 성실히 신학생으로서 또한 전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문중경 신학생은 드디어 졸업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앞으로 1년 후에는 신학생의 신분을 넘어 본격적인 하나님의 종, 목회자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했다. 이때 문중경 전도사의 마음에는 신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떠올랐다. 1931년 5월 떨리는 마음과 소망으로 경성 성서학원의 뜰을 밟았을 때 청강생 신분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드디어 기숙사생으로 받아졌을 때 실습으로 나간 임자도에 어디 하나 거처할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자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 증도에서 성도들과 밤낮으로 노동하여 교회를 지어나가고 친인척들이 증동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직분자가 되어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문중경 전도사에게는 감사요, 감격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전에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문중경 전도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목포교회의 이성복 목사는 목포교회에 부임하여 문중경 집사를 만난 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신학생 훈련 과정을 여러 방면으로 후원하고 기도했다.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 신학교 입학 추천서부터 이후 기숙사생이 될 수 있도록 보증인이 되어 주었고 문 전도사가 실습하는 기간에는 7위 목사로 임자 진리교회와
증동리 교회 설립을 위해 협력하였다. 훗날에는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문전도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신학교 학업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문준경 전도사에게 이 졸업장은 섬마을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정식 목회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도서 지역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염병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이다. 증동리 교회가 위치한 곳에 장질부사라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이 병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무서운 돌림병이었기 때문에 한 명만 걸려도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되어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병이었다.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그냥 방 안에 방치해두고 죽는 날만 기다렸다. 그러다가 죽으면 불에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미 병에 걸려서 방 안에서 시신이 썩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문전도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전도사는 급기야 그들을 찾아갔다. 전도사님, 시방 어떤 시기인데 혼자 나선대요? 그런 일 하다가 병이라도 옮겨지면 전도사님이나 우리나 다 죽는 것 아닌감요. 지발 그냥 놔두고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처리할 때까지 가만히 좀 계세요. 지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저렇게 오래 놔두어서 악취가 온 마을에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고만 있답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것도 억울할 낀데 죽은 사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냐고요. 지는 죽어도 누구에게 해가 될 일 없으니까 지가 도와야지요. 혹시나 죽어도 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살고 있을 거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도우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전도사는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염을 하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문전도사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촐하게 장례를 치를 때는 문준경 전도사가 유가족에게 찬송가를 불러주었다. 그 찬송가는 유족들의 마음을 녹이며 위로했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좋고 좋은 저 천당 바라다 보니 무궁복락 한없이 가득하구나. 밝은 빛은 고요히 광채 찬란코 듣기 좋은 풍류는 은은히 들린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을 베푼 덕분에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었다. 또한 문전도사는 살릴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면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찬송을 따라 부르게 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의료시설 하나 없는 낙도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문준경 전도사뿐이었다. 다들 발만 동동거리며 슬퍼하고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고 슬퍼할 때 문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녹여 천국의 소망을 품게 했다. 대초리 교회를 개척하다.
대초리 교회는 문중경 전도사에 의해 증도에서 세 번째로 개척된 교회이다. 대초 마을이라는 이름은 마을에 대추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명칭이고 대조도, 대조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한 이곳은 앞시리라고 하여 뒷시리인 증동리 마을 앞에 위치해 있었고 증동리와 대초리를 오가려면 돌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예로부터 이 길은 노두길이라고 했다. 노두길은 썰물 때만 통행이 가능해서 그곳을 왕래하려면 밀물과 썰물의 시간대를 잘 알고 있어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밀물 시간을 잘못 파악하면 건너다가 금세 물이 무릎까지 차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절마다 바뀌는 밀물 시간과 썰물 시간을 잘 맞추지 못했다. 문중경 전도사는 증동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이 교회를 거점 삼아 대초리 마을로 수없이 전도 활동을 펼쳤다. 처음에는 밀물과 썰물대를 알지 못하여 건너가다가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 어찌나 무서웠는지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이 불어났다. 위에서는 무거운 빗줄기가 몸 전체를 적시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발을 보니 두꺼운 물살이 발목을 넘어 무릎으로 올라오려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노두길을 빠져나와야 했다. 죽을 힘을 다해 물살을 헤치고 안간힘을 다 쏟아내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목숨을 구한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소나기가 그치고 태양의 강렬한 빛이 내리쬐었다. 자신의 모습을 보니 바닷물로 흠뻑 젖어 꼴이 아니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도하면 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문전도사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젖은 옷을 말리며 다시 기도하기로 했다. 이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문전도사는 하나님이 생사를 건 노드길 탈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은 그곳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은 입술로 전달되어 찬양이 흘러나왔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옷이 대강 말라갈 즈음 문전도사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을로 내려가 전도활동을 펼쳤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증동리에서는 친척들이 있어서 그나마 덜 어려웠던 것임을 그곳에 가보니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는 그 마을의 영혼들을 품고 그곳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거친 물살과 먼 거리, 번거로움과 피곤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치였다. 복음의 열정 하나로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대초리 마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무신이 닳도록 방문하고 또 방문했다. 대초리 마을에 장례가 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한 걸음에 달려가 장례식에 꼭 참석하였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고 남은 음식은 싸와서 마을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결혼식이나 각 가정의 잔칫날에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서 나누어 줄 마음으로 분주했다. 어느 때는 집에 혼자 누워있는 치매 걸린 할머니의 똥오줌도 받아주고 목욕도 시켜주었다. 어메, 오늘도 오셨는지라. 매번 미안해서 웃자까이.
그게 다음엔 너무 많이 오지 마소. 지는 이제 윗집애가 혼자 있다고 해서 돌보러 간단께 잘 쉬시고 있으라요. 필요한 거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올 때까지 건강하이소. 문전도사는 바쁜 동네 사람들을 위해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대신 챙겨주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대소사를 문전도사가 세밀히 챙기면서 폐쇄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덧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었다. 대초리 마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신자가 되다. 대초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술꾼이고 도박꾼이었다. 그들은 초창기에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문중경 전도사를 괴롭혔다. 문전도사가 대초리로 들어와서 부녀자들이 게을러졌다고 떠들어댔다. 남자들은 실실 노래만 부르며 노닥거리기만 한다며 이런 일들이 문전도사 때문이라며 문전도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어느 날 그들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 켜진 초롱불 등잔을 깨뜨리자 예배 공간이 어두워졌다. 그 무리는 술 취한 냄새를 풍기며 조롱하고 떠들어댔다. 성도들이 너무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문전도사가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지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온 것이 절대로 아닌지라. 그저 아직도 예수님, 그 이름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는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어라. 시방 이곳에 있는 분들 다 착한 사람만 있은께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란께요. 왜 그요? 이 마을에 해를 끼치려고 작당 모의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도 알잖소. 지들은 오히려 마을을 위해서 시방 기도하고 있었어라. 마을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라. 여러분들 모두 술 드셨소. 깨지고 망가진 물건들은 괜찮소. 우리 모두 죄인이니께 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대처리를 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문전도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말했다. 그러자 화를 내고 자신들에게 달려들 것을 예상한 그 일당은 문전도사의 친절하고 애원하는 반응을 보자 풀이 죽은 듯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고는 돌멩이에 화풀이를 하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그 무리는 여전히 직성이 안 풀렸는지 곱게 차려입고 전도하고 다니는 문전도사의 앞길을 떡하니 막아섰다. 그리고 진보자기를 잡아당겨서 바닥으로 내쳤다. 이번에도 술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그 무리 앞에서 문전도사는 그냥 당해야만 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다 문전도사는 그들의 조롱과 행패를 다 받아준 다음 다시 옷과 물건을 챙겨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술 취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할 사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이 문전도사에게는 더 중요했다. 다시 나온 문전도사를 본 그 무리는 더 약이 올랐는지 예배하는 곳에 가서 다시 깽판을 치고 방해했다. 이러한 일을 수차례 겪는 동안 문전도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편 교회 젊은이들은 그 무리에 대항해 다시는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했다.
그렇지만 문전도사가 그런 계획을 알아차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굳고 만류하였다. 문전도사는 젊은이들의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런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대초리 교회 성도들에게 신기한 일을 보이셨다. 회방하고 괴롭히던 무리 중 한 명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 문전도사가 그동안 참고 인내한 것에 감복하여 교회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러자 그 일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자 기존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에 감사하며 감격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초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된 후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보다 더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문전도사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세워지다. 문전도사가 임자도와 증도 증동리 그리고 대초리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는 먼 거리에서 온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전도사 같은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배를 타고 혹은 노드길을 건너서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 예배드릴 장소가 생겨났으면 하는 것이었다. 사실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하기도 바쁜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까지 가는 시간은 그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집안에는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어디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느냐고 호통을 치는 남편들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먼 거리를 가고 오는 동안 지쳐서 낮에 농사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럴 때마다 집안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문 전도사는 그들을 위해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래서 증도 남서쪽에 우전리 기도소, 임자도 동북쪽에 재원 기도소, 증도 북동쪽에 방충리 기도소가 세워졌다.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기도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었고 또 다른 선교 기지로서 주변의 영혼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신안군 섬 지역은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 그녀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이루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안군 섬마을마다 뿌려졌고 그녀가 어디를 다니며 복음의 씨를 뿌렸는지는 어느 누구도 다 알지 못하였다. 대초리 교회로 찾아온 증도의 남쪽 화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화도 교회의 시작을 일구었고 증도에서 외진 염산교회 또한 문중경 전도사의 씨 뿌린 사역의 열매로 세워지게 되었다. 증도 남쪽의 화도보다 더 떨어진 병풍도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까지 문중경 전도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은 훗날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수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녀가 어떻게 전도 활동을 펼쳤는지도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고무신과 보따리 짐을 지고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건강을 돌볼 여력도 없이 사명감으로 선교 활동에 힘썼다. 그리하여 문전도사는 고무신이 닳아서 1년에 9켤레의 신을 바꿀 정도였다.
때로는 산파 역할로, 때로는 가정부 역할로, 때로는 설교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구제 활동가로, 때로는 문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그녀가 선교를 위해 했던 많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일들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자신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한 몸을 불러주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제가 죽으면 이 불쌍한 어린 양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복락을 버린 몸입니다. 육신이 아까워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살아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많습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배를 타고 전도하러 나갈 때 폭풍우가 몰아쳐 많은 사람이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할 때에도 문중경 전도사는 사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문 전도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거친 폭풍우가 잠잠케 되고 비바람이 그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문 전도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신자가 되었다. 문 전도사는 배를 타고 전도하러 나갈 때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한다. 도서가 김정순 전도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지고 가는 자야. 무한군도 11면에 10만여 명 귀한 영혼. 이 복음 못 들어서 죄악 중에 헤매이네. 병들어도 치료기관, 전신전화 통신기관, 자녀 위한 교육기관, 기차 버스 교통기관. 한 가지도 없는 도서 무엇 보고 사는지요. 달려라 그 귀한 발걸음, 전하라 그 귀한 복음을. 앞에 지도 도초 안좌, 자은 암태 임자 하의, 비금 팔금 흑산에 전하여라 그 복음을. 복음의 동역자여, 딸 같은 백정희 전도사. 많은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기도 공동체들을 든든히 섬기고 있어서 문중경 전도사에게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그들은 새싹과 같은 존재였고 그들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문 전도사는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 이러한 사역은 여인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어느덧 그와 연결된 교회가 많아져서 이곳저곳 몸을 사릴 틈이 없었고 1000개가 넘는 신안군 섬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마을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때에 문 전도사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이자 선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친딸 같은 백정희 전도사를 만나게 된 일이었다. 백정희 전도사는 문 전도사가 순교하기 전까지 마지막 1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문 전도사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였다. 백정희 전도사는 충남 논산군 노성면 읍내기 226번지에서 1918년 2월 8일에 2남 4녀 중 3녀로 출생했다.
어린 시절 도성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지만 가난해서 5학년 때 중퇴하였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2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18세에는 공주군 변천리로 시집을 갔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고 남편은 신혼 초부터 소실을 두어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때부터 백정희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병들게 되었는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자 동네 사람들의 권유로 시댁의 허락을 받고 논산에 있는 노성 성결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1939년 4월 29일이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은 백정희 전도사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시댁에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시댁 식구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곳을 떠나 노성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녀의 신앙은 학습과 대전 호남 성경학교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여 전남 무안군 암태면에 세워진 도창리 교회 김현옥 목사를 돕는 전도인으로 제안을 받게 되었다. 도창리 교회는 문중경 전도사가 부모님을 전도하러 갔다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1921년부터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교회였다. 백정희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때가 1940년 3월 15일이었고 다음 해인 1941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김현옥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 도창리에서의 일은 송곡교회, 원산교회, 가섬기도소를 왕래하며 섬기는 일이었다. 송곡교회와 원산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로 섬기고 가섬기도소는 금요일마다 갔다. 그러던 중 총회 본부로부터 지원되던 선교비가 중단되었는데 이는 일제의 핍박으로 선교사들이 다 귀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백전도사는 사역을 중단하고 도창리 교회를 떠나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백정희 전도사가 잠시 고향 논산에 갔을 때 문 전도사는 그곳까지 찾아가서 증동리로 가서 농사도 짓고 주의 일을 같이 하며 살자고 백정희 전도사에게 제의했다. 백 전도사는 이를 받아들여 1941년 3월 20일에 증도 증동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 이때 백 전도사는 23세였고 문 전도사는 50세였다. 젊은 나이에 자신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어린 딸과 같은 백 전도사는 문중경 전도사의 분신과 같았다. 문 전도사는 낯선 섬마을로 자신을 믿고 와준 백 전도사에게 선풍습과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챙겨주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백 전도사에게 주고 잘 때 춥지 않도록 따뜻한 아랫몽자리는 늘 백 전도사가 차지하도록 하였다. 백 전도사 또한 자신을 친딸과 같이 사랑해주는 문 전도사의 따뜻함에 어머니를 대하듯 그녀의 일을 보조하며 문 전도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문중경 전도사가 55세가 된 후에는 병석에 눕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임자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우전리 기도소, 방충리 기도소, 염산 기도소, 검산리 곡도부락을 날마다 보따리를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섬마을 저 섬마을을 다니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없이 오고 가는 일은 그야말로 초인적인 일정이었다. 백전도사는 이런 문전도사의 짐을 덜어주었다. 문전도사가 먼 섬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몸이 고달플 때면 문전도사가 부탁한 물품을 챙겨서 그곳 사람들에게 찾아가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고 예배도 인도했다. 또한 무리한 사역으로 지쳐있는 문전도사를 위해 탕약을 지어주고 병간호도 하며 그녀의 건강을 유일하게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한 번은 백정희 전도사가 고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동생의 8살 된 딸이 계부 밑에서 살기 어려워하여 자신이 섬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다.
와서 공부도 시키고 친딸까지 키웠고 문전도사는 그 아이를 마치 자신의 친손녀처럼 무척 좋아했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딸 같은 백전도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중경 전도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사역을 계속 기쁨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이 복된 만남을 통해 문중경 전도사는 훗날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그 장엄한 순교의 모습을 후대에 생생하게 알리는 일을 백정희 전도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었다.